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소에 대해서 흠 없는 집을 원하세요. 흠 없는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제사 드릴 때 제단이 위에 제물이 놓이죠? 제물의 요건이 뭔가요? 제물이 기름진 고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또 값비싼 고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고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제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흠없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흠없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기 제단이 있죠, 제단. 이 제단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율법의 요구의 흠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의 흠없음. 율법을 말하는 이 제단은 정사각형입니다. 가로, 세로가 같고 4개의 각이 같죠. 4변이 같은 것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마름모. 그러나 마름모는 4개의 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변이 같은 거를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직사각형은 4각이 같지만 4변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것이 정사각형이에요. 스퀘어. 정사각형은 4변도 같아야 되고 4각도 같아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율법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한 변이라든가 한 각을 조금을 줄이거나 늘려도 여기다 조금만 각이나 변에 손을 대도 이 정사각형 모양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댈 수 없고 조금도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의 요구에 제물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 제단의 요구는 뭐냐면 흠없음입니다. 흠없음. 즉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흠없음, 이것을 우리가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볼게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두 요소가 있는데, 법이 왜 있어야 되느냐? 헌법의 두 가지 중요한 근대 헌법의 중요한 기둥이 자유권과 평등권입니다. 이게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천부적인 인권, 누구도 이제 개입할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그 인권을 천부인권인데 그 중에 이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권리, 그것을 자유권이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자유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함께 살죠. 그럼 내가 누리는 것만큼, 내가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만큼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평등권. 그런데 이 평등권은 함께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이 자유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인데, 평등권은 함께 영생하기 해야 한다고 하는 함께 살아가는 것의 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자유권과 평등권을 똑같이 인정하려면, 즉 내가 누리는 자유를 다른 사람도 함께 인정하면서 살아가려면, 만약에 그런 사회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한다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되겠죠. 지옥이. 마치 그 큰 도로에서 차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한다면 어떤 교통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 이 함께 자유를 누리는데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그 법은 뭐냐? 법은 내가 자유권이 있지만 이 자유권을 평등하게 누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영생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최소한의 어떤 자유를 양보해 줘야 돼요. 양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조금 양보해 줘야 됩니다. 그건 최소한의 것이죠. 최소한의 양보.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범하면 그 함께 사는 새 사회가, 그 세상이 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의 역할과 그 법을 범했을 때 왜 죽어야 되는지가, 그런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은 많은 것을 요구하느냐,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느냐. 원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기본이고, 그 평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백나무 중에서 한 개만 먹고 99개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백나무 중에서 99개의 나무는 다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그중 딱 하나를 금했습니다. 이것이 법의 역할이에요. 최소한의 금지, 최소한의 요구예요. 이 밖으로만 나가지 말고 이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 하는 것이 법이에요. 11조.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 요구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최소한의 금지. 안식일 7분의 7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기를 원하는 것은 7분의 1뿐입니다. 그럼 만약에 7분의 7 중에서 7분의 6을 금지한다. 그럼 그건 기밀성이 나라죠. 북한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권리를 7분의 7 중에서 7분의 6을 금지를 해버리는 것이 북한 같은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를 허용하되 그 자유를 함께 누리기 위하여 7분의 1, 10분의 1,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 중에서 한 나무만을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요한 1서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계명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뼈 빠지게 일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쉬라. 얼마나 일하라는 계명에 비해서 쉬라고 하는 계명이 얼마나 쉬운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쉬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 그 100점 만점에 우리가 100점 만점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면 법이 금지하는 것은 한 40% 정도, 40점 정도.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도 과락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과락 점수와 같은 거예요. 40점 이하로 가면 그건 완전히 과락을 하는 거죠. 법이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소한의 금지예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40점 또는 60점, 이 기본 점수만 요구하는 거예요. 지키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쉬운 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자,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이 율법 앞에서의 좌절인데 왜 이 좌절을 느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 자리했고 있고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세상과 나 중심의 세상과 이 중심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교만심을 가지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나 중심적인 이 세계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나 중심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적인 사람은 하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육체의 본능, 육체의 정욕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끌리는 거예요. 우린 죄가 끌립니다. 육체의 정욕의 노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끌리는 거예요. 죄가 땡기는 거예요. 그 반면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 땡기지 않죠. 미움이 가득한데요. 다른 사람 흉보는 거 극히 땡깁니다. 죄 짓는 것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기능과 그 본능과 말씀대로 하는 그 본능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끌림 때문에 죄는 극히 땡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죄와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쉬운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쉬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중심의 문제. 이 중심의 문제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자아가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그런 거듭남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돼요. 그 전에는 좋아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뭘 좋아하게 돼요?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희생하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율법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자가 원수되게 해주겠다는 것처럼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가 뱀처럼 징그럽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본능을 갖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100점 만점에서 60점을 요구할 때 우리가 60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70점도 하고 80점도 하고 90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은 오리만 가기를 원하는데 가기 싫은 걸 가려고 하면 오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도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중심에 변하게 되면 오리의 요구를 넘어서 심리 백리도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바로 온전이 나옵니다. 완전과 온전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온전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의 온전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온전은 지극히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장 사실 여기서 이 문제는 5장 17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허로운 줄을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바로 이거 완전케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산상설교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는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켜야 되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지키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이 폐했나 봅시다. 21절에 말하면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제 율법의 몇 조항을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않는 모양은 가졌지만 뭐는 못했냐면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행위를 안 했어도 살인한 걸로 친다 하는 겁니다. 이 산상설교의 이 사상에 의하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 안에서 레벨이 높아졌다 하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킨 것보다 더 잘 지키는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는 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는 것 자체로도 간음한 걸로 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한 온전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지라. 그 다음에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레벨을 높이려 왔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죠.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 친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가늠하는 행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고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도 미워하지 말라.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본성의 문제. 자,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지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데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장로님, 네.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 성향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걷어차는 행위죠. 예수님 멱살 잡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죄된 성향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분명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허용하셨어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런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할 때 내 본능의 힘으로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도 새로운 본능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 산상설교를 짓밟는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카톨릭의 원죄설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죄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죄는 있지만 원죄는 예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해 주셨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지킬 수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간신히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마지못해서 그 값을 치렀는가? 아니면 치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값을 치르셨는가? 그분이 치르고도 남을 만큼 더 귀한 값을 치렀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뱀과 여자가 원수 되게 해주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마음, 그런 본능의 변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육체의 본능만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요한일서 5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 쉽다 얘기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만한 은혜를, 본능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 겁니다. 상상설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온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온전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완전주의자를 얘기하죠. 제가 오늘 완전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과락 점수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60점 미만, 60점을 과락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시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60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성을 분명히 전이 예수님에 있는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60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도 남죠. 예수 믿으면 60점을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0점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점을 맞습니다. 어떤 이 결과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 의지를 고정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 의지를 고정하는 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할 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점수로 말하면 70점 맞았을까요? 80점 맞았을까요? 100점 맞으셨을까요? 예수님은 100점을 맞으셨어요. 한 번도 99점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분의 선택이 아담처럼 죄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달라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기심에 사로잡혀진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00점에서 시작해서 100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60점은 넘을 수 있지만 100점은 예수님과 같지 못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잘 보세요. 율법의 요구, 60점만 요구하는, 60점을 과락으로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에 70점과 80점은 흠이 있나요, 없나요? 율법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면. 있습니다. 70점도 합격, 80점도 합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요. 그 합격 기준이 60점입니다. 60점. 평균 60점. 그러니까 60점을 맞든지 70점을 맞든지 80점을 맞든지 그것은 전부 다 합격입니다. 똑같이 합격이에요. 여러분, 내가 율법이 60점을 요구하는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0점도 맞고 80점도 맞고 90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70점 맞은 사람, 80점 맞은 사람, 90점 맞은 사람은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어요. 60점을 충족했으니까. 네. 율법에 비추어서.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재물이 말이죠. 흠이 없는 재물 중에 키 큰 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더 키 큰 재물. 차이가 있죠? 좀 더 잘생긴 재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좀 더 똑똑한 재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흠 없으면은 다 똑같이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환란을 통과하는 그 무리가 14만 4천이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전부 다 율법에 흠이 없는 그 흠없음 상태, 완전을 유지하지만 그들 사이에 신앙의 격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대쟁투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 환난에 잘 준비되지 않아서 극심하게 그 시련, 그 투쟁을 겪을 거라고 그랬어요. 극심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넉넉하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즉 완전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데에서 우린 예수님과 같이 죄에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00점이 우리가 똑같은 점수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아니, 그 완전주의자가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100점을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이 세상에 하나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100점을 완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60점을 완전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 완전주의 하면 무조건 이런 뭐 100점을 기준, 예수님의 그 품성의 100점 품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힘들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율법의 요구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에 안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안 지을 수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것이 흠 없으면 뭐를 기준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것. 즉 최소한 죄를 안 짓는 일에는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지만 죄를 안 지으면서 10명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9명, 5명을 구원하는 사람, 상급에 머리에 면류관이 10개 있는 사람, 1개 있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많이 예수님께 다가온 품성의 근접성을 가진 사람과 조금 덜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완전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의 그 완전과 율법은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100점 맞은 사람만 합격한다 하면 그 합격점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론 이 수능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심까지 완전 그 100점 만점의 그 행위는 우리가 향하에 나갈 뿐이지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의지를 한 번도 죄에 허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향해서 그 의지를 섬길 자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섬긴다든가 그런 죄의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일에서 때때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옛습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왔다 갔다 하는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0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섬길 자를 선택하고 고정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시간 동안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점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점점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져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고 고정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인받는 거예요. 인받는 거. 그 인받는 그 시점에서 하늘에서 산자들을 위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완전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마음속으로 음욕의 문제도 해결한 사람.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도 극복한 사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본성이 흘러와서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따라가는 그 길이 정말 이제는 좋아진 사람.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쉬워서 죄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완전이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흠없음을 요구하는 것은 짐승에게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흠이 없어야 돼요. 천막으로 지어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내가 때때로 흠없는 신앙을 하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다시 헷가닥해서 다시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은 율법이 문제가 있거나 내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서 실패하여서 때로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지 우리의 본성이 육체적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능가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께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또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없고 우리의 선택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죄소를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아담의 행한 것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죽음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은 그것을 얘기를 했죠.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원죄를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그들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죄에 대한 핑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러면 죄의 육신을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 또 좀 곤란하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 태어났다.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얘기하는 거죠. 또 어린아이도 그냥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원죄가 태어나니까 빨리 의식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있는 거죠. 그런 원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에서의 원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 인간이 예수님을 몰아내게 만들었어요. 자아를 중심에 놓고 있지만 사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상태를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이어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선택을 해서 어떤 행위를 결정했을 때 죄인이라면 그러면 어린아이는 구주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죽는가? 뭐 죄가 아니고 죄의 본성을 태어나서 한다. 그건 다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중심에 보좌에 그 보좌를 욕심낸 것이 이 하늘 전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 여기서도 이 대쟁투가 뭐예요? 이 보좌를 내 안에 보좌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죄라고 하는 나무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나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열매를 바꾸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거름으로, 농약으로, 영양제로 그 열매를 종자를 바꾸지 않고 나무를 바꾸지 않고 그런 것들로 열매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감람나무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상태에서 이미 아담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 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택함으로 죽음이 확정되었어요. 죽음이. 심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선택하고 다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고 또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심판이냐 하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다시 심판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심판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심판이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제 다시 한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자아를 못 받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원죄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과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원죄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카톨릭의 원죄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극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죠? 이게 예.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사망이니까 에덴, 어둠, 그 예. 죄의 흔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인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같은. 이게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얘기를 할까요? 사실 이게 이것과 뗄 수 없는 것이 인성론이죠. 인성론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냐 같으냐 이걸 일두양단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이 자체가 함정입니다.
자, 이 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그것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오버될까봐 제가 오늘 그걸 안 했는데요. 오바돼도 저희는 괜찮은데 장로님이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성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소 구조를요. 여기 지성소, 성소입니다. 여기에 육체적 본능이 있어요. 여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다. 우리의 모본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 육체 정형면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습니다. 범죄 후 인성과 같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의 본능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통짜로 예수님이 우리와 다 같다. 하나로 통일해서 말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의 본성을 똑같이 썼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부분은 어디냐? 이 지성소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담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의지를 고정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과 같이 범죄 후의 인성을 똑같이 쓰셨지만 예수님처럼 자유의지를 고정하면 이 육체의 정욕은 극복할 수 있다 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본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나누어 보지 않고 인성이 다르냐 같으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하든지 다 틀립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다 틀려요. 예수님이 범죄 전 아담과 같다. 전부 다를. 그러면 우리의 모본이 안 되죠. 우리는 아담보다 환경이 안 좋은데. 예수님이 범죄 전 아담과 같다는 그 요소는 범죄 전 아담의 상태에서는 아담은 죄의 노예가 아니었죠. 지성소 상태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범죄 후 인성과 같다는 것은 바로 이 제가 말한 성소 영역, 우리 육체의 종욕에 있어서는 그분은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나사롯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걸 이겼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 천사들의 입을 막혀서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죠? 이제 아담의 입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보다 못한 범죄 후 인성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고, 그러나 그분은 자유의지를 한 번도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죄를 선택한 일이 없다. 우리는 지금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고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자유에 맡겨졌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유의지를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완전히 고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것이 아담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른 것도 있고 우리와 같은 것도 있다. 제가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와 인성이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한간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를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통짜로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해도 허점이 생깁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그리고 박진화 목사 같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에 범주적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점을 두고 또 이제 강명수 장로 같은 강명수 목사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와 같다는 데다 방점을 두고 얘기하죠. 그러나 대신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장로님 그럼 여기서 헷갈리면은 예.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같이 지킬 수 있다 없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과 얽혀가지고 이 원죄론, 완전론, 그다음에 인성론 이것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지성소 부분입니다. 중심. 예수님은 중심에 자아가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다 죽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계셨죠.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 중심이 없었습니다. 이기심이 없었어요. 교만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있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를 이제 예수님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못 받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도 이기심과 교만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교만심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그것은 패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길 뿐입니다. 잘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예, 여기서 예, 인성론을 다르냐 다 같으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니 다 틀려요. 이 대쟁투의 흐름과 성소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정의를 해야 이 인성 문제를 풀고 또 완전도 풀고 또 원죄설도 풀고 이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또 율법을 우리가 또 뭐 율법을 지킨다기보다 또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 없다도 여기서 헷갈려요.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야지 예수님처럼 100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즉 재물에 흠 없으면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본성을 말씀하실 때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하고가 아니라 거듭난 후에, 왜냐하면 성령께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면서 항상 그분께서는 얼마든지 sinful nature,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그분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인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지성소에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같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장로님.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뭐 박진아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김대성 목사님이나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교인들의 상태가요. 글쎄요, 저는 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다 설명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한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육체가 변화될 때까지는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꼭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아까 저희 박지사님 얘기한 실제적인 교인의 상태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떠냐 이 이야기에서는 장로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교연에서 장로님하고 또 다른 제가 한두 분 외에는 그 흐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나약하고 그다음에 그런 면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때까지 듣고 배우기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에 대했을 때 장로님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현대 뭐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예언의 신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라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림 교인의 상태가 어떤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그 예수님이 주신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저도 재림교회 출신이고, 아이들 정말 재림교회를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 가운데서 내가 아까 장로님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그 안에, 내 보좌 안에 정말 내가 없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실제로 하시는 그런, 저는 그런 걸 별로 못 봤어요. 아직 솔직한 얘기로요. 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그건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다 예언의 신에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마지막 시대에 재림 교인들이 교회 문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추어놓은 7,000명이 있듯이 또 있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수 없는, 이게 마지막 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말 그런 걸 우리가 물론 애타는 마음은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런가? 왜 하느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가? 애는 타는 건 있지만은 그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만 아실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신 기별이 이 재림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중에 완전히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이끌려서 나갈 때에는, 그때는 이 교회도 진짜 교회라는 허울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숨겨진 7,000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도 교회 이스라엘 다 썼고 이거 나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7,000명은 남았어. 사실 이스라엘 인구에 비하면 7,000명은 소수죠. 엘리야가 눈에 7,000명 있어도 엘리야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희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쳐다보면은, 어떨 때 근데 나 자신을 쳐다보면 주변을 말할 게 없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저도. 그때는 자신을 쳐다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떨 때 하나님께서 왜 진리를 주셨는데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지금 저희 형편도 보시면 알잖아요. 진짜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런 것은, 이 많은 재림교회 2천만, 3천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물론 비유로 했을 때 7,000명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뒤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정말 허울뿐인 그런 것이 많을 것인가를 항상 나를 포함하여, 저도 같은 물을 먹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지난번에 언제 한번 남을 탓하는 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알아요. 뭔가 정립이 제대로 이렇게 근데 첫째는 저는 이 교회 내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런 것을, 회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저도 뭐 교회기관에서 일을 하고 뭐 무슨 뭐를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회개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어색해하는 그런 분위기. 회개? 그거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런 분위기, 아무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슬프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프로베이션 전에, 이 재림교회는 이미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재림교회를 통해서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프로베이션이 금방 일찍 이반 것보다도 빨리 온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때가 지금 곧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저는 그 사실에서 봤을 때
예,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는 뭐 인성이 예수님과 달라서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대. 그래서 믿어야 된대.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 믿음이 내 죄 짓는 것에 대한 합리화. 이런 걸로 이게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올바른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고, 죄에 대해서 핑계 대지 말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죄를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했구나. 내게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으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너무나 기대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 세상은 언제나 남은 무리가 저기 이사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무리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재림교인이 2천만 3천만이면 바다의 모래 같죠. 그러나 바다의 모래를 다 믿지 마세요. 우리 어느 시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내 권력을 향한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고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디 로마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그런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닙니다. 예. 집사님이 아주 그냥 선하신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부 다 진짜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예. 자, 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끝나고 이 시간이 좋더라고, 이게. 서로 얘기하고. 맞아요. 예. 우리가 또 이게 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초신자들하고 공부를 했지만, 초신자분들하고 할 때는 뭘 좀 물어보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 터놓고, 우리가 정말 애타고 하는 것도 또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맞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내놓고. 그러니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늦은 비 성령을 내리고 이제 그 환란의 때가 올 때, 그게 일요일 휴업령으로부터 3년 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 생각에 그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시간을 말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장로님께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으시고. 굉장히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굉장히 일리 있게 잘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1년 이내. 그래서 처음에 3단계로 오는데, 첫 단계, 2단계, 3단계로 오는데 굉장히 빨라질 거. 첫 해는 그냥 나가서 그냥 이렇게 일 안 하고 전도하면 되고, 두 단계는 사형 명령이 내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3년 6개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 그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기근도 3년 반이었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떡이 없어도 35년 걸릴지도 몰라. 떡이 없어도 사람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요. 버틸 수 있는 어떤 한계치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견디느냐, 이를 악물고 이빨 힘으로 견디느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3년 반이라는 숫자를 못 받긴 하지만 대개 그 정도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추측은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400년 동안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400년이 아니고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이었단 말입니다. 430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아무도 추측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깁니다 하면 그건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예측이라도 해주는 건 좋은 거지. 그러니까 1844년 이후로 1844년 이후로는
정해진 수치를 가진 예언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아멘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일 올라는지 30년 후에 올라는지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시기를 정하고 어떤 그 사람들은 문제가 날짜를 있는 정한다고. 아니, 네. 그런. 근데 그건 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대략 그냥, 이런 식이겠구나라고. 그 정도 하나의 원리적으로만 한 네. 거예요. 저는 그 나는 정도 우리 있더라고 믿어요. 고장로님이 코로나 오기 전에 나보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비행기도 못 탈 거라 그러는데 예. 내가 그 비행기가 안 뜨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했다고. 예. 그 우리가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고장로님 그때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온다고 상상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예. 시대를 얘기하면서 비행기가 못 뜬다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세상 비행기가 못 뜬다고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때 막상 비행기가 그렇게 탁 하는 거 보고 우리 고장로님이 그때 참 얘기한 게 생각난다 막 그러려고. 좋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예언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네. 원리를 추측해 낼 수 있어요. 원리를. 그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단계,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리하게 1335일 1290일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틀리게 되면 예언에 대한 신빙성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건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고장로가 예를 들어 3년만 이렇게 날짜 하나 정했다 이렇게 말을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이 오해를 마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844년 이후로 정해진 시간을 가진 예언은 없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하늘 가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 받을 때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더만, 하늘에 가면 3번 놀란다는 그 말. 저는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내가 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꼭 와야 될 분이 안 계시고 우리가 하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족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족함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제가 들었기는요. 제가 들었기는 늦은 비 성령이 나면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합니다. 그럴 때 단 0.1%라도 그게 나하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게 자아를 완전히 버릴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훈련하면서 나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정말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논하고 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혹시라도 치우치고 또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소에 대해서 흠 없는 집을 원하세요. 흠 없는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제사 드릴 때 제단이 위에 제물이 놓이죠? 제물의 요건이 뭔가요? 제물이 기름진 고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